할렐루야. 아니 오늘 우리 연지가 오늘 오아시스를 어떻게 알아차렸지? 나는 진짜 참 신통방통할 따름이에요. 오늘 엔게디 항무지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네.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실망시킨 적 없었지만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필로스의 사랑으로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세 가지를 물었지요. 너가 정말 남녀 간에 온전히 그 하나 되기를 열망하는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뜨거운 그 열정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아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필로페 그 남녀가 아닌 그 정말 친구와 친구 간에 그런 그 우정의 사랑으로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친구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그리고 반목과 화냄과 또 무수한 화해와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면서 서로 또 실망함과 또 이런 것이 있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서로가 약속하는 거야. 우리 서로 실망하지 않기다. 이런 전제하에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절대 실망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인 것이 또 사랑이 무엇이냐.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따라해 보세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절대 내가 손해를 보고 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 그게 바로 그 아가페에서 또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상대편과 타인의 그 이익에 그 우선되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삶의 목표고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동화책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와 왕자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뭐 성공하였더라 그러면 인생 뭐 역전 성공 스토리 이러면 반짝반짝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무엇이냐. 매 순간순간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이 과정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섰다 그러면 너희들은 넘어진다. 그러니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또 막 이제 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살 길을 열게 하시고 신묘막측하신 그 인생을 아버지가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셔서 우리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는 우리 앞날을. 그게 뭐예요? 주님 뜻 안에서 나 자신의 모든 자아와 의지를 순복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매일매일 내가 화합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추면서 매일 기뻐하면서 사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목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아버지가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그래 오늘 하루 오늘 여러분 옆 사람 보기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라. 너희들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연기 같은 안개 같은 자인이라.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죠. 천수만수를 한다 그래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속히 날아가는 화살 같고 오래 살아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 뿐이며 내가 준 낙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서 여유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 심령이 낙을 누리면서 하루 밥 3끼를 맛있게 먹는 거. 할렐루야. 날이 엄청 더워서 여러분 밥맛 없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큰 고추를 그 멸치를 막 똥을 발라가지고 막 고추장에 듬뿍 버무려 갖고 내가 했어. 우리 성도들이 그거 맛있대. 그냥 갖다 놓을 거야. 그래, 밥맛이 없을 때 여름에는 그냥 물에다가 그거 말아가지고 그냥 멸치 한 조각 먹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칼칼하고 시원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 가지고 너희가 그 근심 가지고 아무것도 너희 삶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사가 너에게 없다는 거야. 너 머리카락 이 털 하나도 희게 할 그 능력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어진 삶에서 내 곁에 준 그런 사람들과 사랑하는 아내들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며 심령에 안식하며 그리고 맛있게 매일 식사를 하며 즐겁게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리스 시대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땅을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바르사바와 그리고 중동 지역을 전부 다 점령했죠. 그때 나이가, 전쟁터에 나갈 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의 전 세계를 얻었다고 할 그때가 한 33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요절하고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일평생 뭐만 하다 간 거예요? 전쟁터만 말을 달리고 하다가 그 전쟁을 해서 온 세계를 제패하고 내가 그걸 다스리면 굉장한 기쁨이 나에게 올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땅들을 정복하게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한 번도 마음에 어떤 평강도 누려보지 못하고 늘 전쟁 가운데 그 땅을 얻어오시며 달리다가 33살에 어떻게 해요? 그 영이 그냥 그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갈 때 어떻게 해요? 내 관에다가 뭘 내놓으라고? 손을 내놓은, 유언할 때 뭐예요? 그렇게 땅을 전 세계를 다 취하였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요업이 고백한 것처럼 뭐죠? 적신으로 벌금 몸을 엄마 자궁에서 나오잖아요.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적신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으니 영원한 천국 도성, 하늘나라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잘 나갈 때에 그 당시에 거짓 철학자가 있었어요. 디오게네스가. 그 디오게네스가 그냥 다 싫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엄청 따르는 거야. 모든 것들, 이 분화, 이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가 염세주의나 이런 그런 어떤 좀 그런 것들을 어떤 선두주자가 됐지요. 그리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나는 이 땅을 얻기로 원하고 왕이 되어서 다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서 이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그게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그 삶이 성공적이라고 따라다니고 사람들 입에 해자하니까 그래서 찾아갔대.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대. 그 사람들이 따르니까 궁중에 좀 들어가서 철학도 가르치고 좀 높은 자리 한 자리 한번 내가 왕으로서 주려고 찾아갔어. 디오게네스한테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왕으로서 찾아왔다고. 뭔가 부탁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내가 뭐든지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그러니 디오게네스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앞에 서가지고 내 앞에 오는 이 놀라운 은혜의 햇살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옆으로 좀 비켜주시면 좋겠다. 지금 나는 이 햇살을 지금 만끽하고 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한마디에 어쩌면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해지고,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고 해왔던 것이 그 앞에서 그 대답 한마디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가 어쩌면 깨달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절망이 돼서 그렇게 요절했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그런 세계는 여러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이냐? 날마다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며 감사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천국 도성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고 할 그때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하늘의 기쁨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평강. 그래서 이 제자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잘난 사람도 있고 뭐 못난 사람도 있고, 나는 뭐 죄를 많이 지었고 뭐 나는 내 죄는 용서가 안 될 것 같고, 나는 뭐 죄를 적게 졌고, 뭐 이런 시선을 가진 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긍휼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11장에 보면 내가 모든 이 땅에 하여튼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어디다가? 죄의 감옥에다 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감옥에 다 가둬버렸어요. 여자는 캉 아버지가 묶어버렸어요. 이야, 이게 우리가 왜 죄의 감옥에 갇혔나,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죄 가운데 다 가둔 것은 실망하지 말라. 너의 죄의 모습에 너가 한탄하지도 말라. 하늘의 놀라운 긍휼이, 은혜가 너에게 미치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가 우리를 죄로 가두셨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가, 긍휼이 우리에게 미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으로아카 죄가 깊은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내 키가 적다 크다 그래도 아버지가 보실 때는 다 어떻게 해요? 도끼 키예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리고 좀 비유가 그렇지만 짤기똥도 똥이에요. 다 아버지가 볼 때는 다 제 아래 다 있는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에게 여러분이 집중할 때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때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 가운데 뜻 가운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그때에 아버지의 모습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알렉산더가 열방을 다 점령하고 다 이룬 것 같았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디오게네스가 누리는 그 자유의 한 가닥도 맛을 못 본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만왕의 왕이신 왕이 대체 뭘 다 이루셨나 가보니까 그 피 한 방울도 땅에 닿는 게 더럽다고 가장 저주받은 그 십자가 형틀에서 수치와 모욕을 뒤집어 쓰고 살점이 그 채찍에 날카로운 그 정말 그 물고기 그 미끼 같은 그게 살점이 뜯기우고 피투성이에 모든 피를 다 쏟고 물까지 다 쏟아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 다 이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다 이루었다는 그 아버지의 그 자리까지 가게 될 때에 다 이루신 것만큼 부어주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한계 그 극차만큼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에 여러분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은총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가 예를 대학원 때 다녔던 그 문목사 우리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그 친구는 이 가정이 전부였어요. 가정이. 그래서 이 가정에 그냥 그 남편과 아이들 돌보고 남편도 너무나 가정적이고 그 가정 천국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섬겼는데 어느 날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남편이 내연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지는 순간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고 하는데도
너무나 자기의 우주는, 이 가정이 자기의 우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집을. 이혼도 한 것도 아니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니까 절로 가서, 절로 가서 암자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있으면서 농약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우주가, 믿었던 우주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다 하는데 어떤 빛이 탁 비쳤는데 갑자기 그 농약이 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마시려고 했는데 어떤 힘이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농약이 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뭔가 내가 믿었던 그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내려가서 종교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구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불교 서적은 잘 없어요. 내려가면 뭐가 많습니까? 예? 기독교 서적 파는 데가 많아. 이분이 종교 서적을 사러 갔다가 성경책을 산 거야. 그래갖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저리 앉아 들어가갖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는 거야. 다 읽으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여자의 전부였던 그 가정을 내려놓고 이 여자가 너무 이제 절망이 돼서 낙심되어서 이제 난 인생 끝이다. 모든 내 인생의 열매가 다 헛되다 그러고 들어갔을 때에 그 창세기를 읽으면 꿈에 하나님께서 총천연색으로 예수님이 창세기를 다 풀어주시는 거야. 이래가지고 6개월 만에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저녁마다 하나님이 총천연색 영화로 다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사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분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남편에 대한 그런 원망도 긍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 제3의 은총을 드리고 그 절 앞에 겨울에서 막 춤을 췄대요.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를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성령님이 간거적으로 오셔서 절 암자 앞에 그렇게 겨울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래가지고 거질로 바로 신학교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 학기 하고 그만둔다는 거야. 그만둬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상의 교수들이 말이야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칠 수가 있네. 내가 꿈에 그 만난 그 성령님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데 다 거짓말하고 뭐 자유주의 신학 들으니까 이 신학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만뒀는데 우리가 찾아갔어요. 이봐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와서 뭘 받았어? 응? 세례를 받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변정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대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정말 예수님의 제3의 은총을 감격을 하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서 신학교 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가서 신학교에는 갈등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하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진정한 종이 되니까 다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으쌰으쌰 들어오다가 다 4학년 되면 한 집사 수준도 못 돼갖고 나가는 게 정석이다. 우리도 다 그렇다. 그래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상에 개척할 그 무렵에 결혼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나이가 이미 그 언니가 50이 넘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40대 초고 이래서 50대라 그러면 우리는 할머니로 생각했어. 근데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자기 집 맨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다닐 때만 무조건 할렐루야인 거야. 산에 등산 가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니야. 그랬는데 그 집 가까이에 그 신문을 가는 그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 맡아서 하시는 그 소장이 원래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다가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서운을 했는데 총각이에요. 그런데 나이도 자기보다 17살이나 많아. 그런데 너무 그냥 그 여인을 보면 너무 성령 충만한 거야. 날마다 막 할렐루야 하면서 웃고 막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내가 저 혼자 사는 여자 같은데 저 여인을 내가 도와가지고 저 여인이 내가 못했던 그
하나님 못했던 그 소명을 저 연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게?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맨날 모이면 그게 이제 이제 지금 남편한테 전화하고 우리가 다 길을 쫑긋 하는 거야. 저 17살이나 연한데 저 전화를 어떻게 받고, 그리고 어떻게 17살이나 연한데 저게 사랑이 가능하나. 나는요, 여자처럼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 목이 허스케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는데 딱 그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야, 거기 남아있는 게 있잖아. 그거 먹기만 먹으면 자기 죽을 줄 알아? 막 이러고, 와, 그러고 막 애교를 피우고 하는데 우리가 다들 뭐 다 살인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17살도 다 사는 거예요. 막 애교를 막 진짜 50몇 살 먹은 사람이 애교를 그렇게 피워대는데 우리가 다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남들이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이 다른 세계가, 자기는 인생 끝장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다른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엔게디 항무지, 이 이스라엘에 가면 유다 강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참 그 땅에 가면 신비스러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한 경상남도만한 그 크기인데 그 땅 안에 세계 박물관, 땅 박물관 다 들어앉았어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헤르몬 산이 1200이 넘어요. 그런 산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갈릴리는 막 폭포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거기에 그 갈릴리 바다는 실은 호수인데 바다만큼 커요. 그 옆에 고센 언덕이 있어가지고 부딪히니까 파도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막 배가 막 이렇게 막 희둥지는 그런 바다 같은 그런 호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해요?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 또 내려 한 4분의 1 정도는 완전히 광야야. 그리고 바다보다도 더 낮은 땅도 있어요. 바다보다 더 낮은 땅에 있는 또 바다가 있어. 거기는 물이 흘러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은 바다라 그래갖고 사해예요. 정말.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이가 한 800, 이렇게 90m쯤 되는데 또 어떻게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이야. 그래서 광야로 가려면 어떻게 끝도 없이 나선을 타면서 내려가요. 끝도 없이 내려가다 보면 광야가 딱 이제 땅 밑에 땅이 드러나는 거죠. 땅 밑에 땅이. 그러니까 땅 밑에 땅이 어떻게 해요? 막 소금이 땅에 소금이 막 덩어리로 붙어 있어요. 소금 기둥이 정말 로처럼 소금이 막 붙어 있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전부 땅의 모습이 거기 다 있어요. 그 중에도 이 다윗이 오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엔게디 항무지라는 곳은 정말 사막 가운데서도 마사다하고 한 10km 떨어지고 예루살렘에서는 한 56km나 떨어진 그런 사막이 아주 가장 깊은 그런 중심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이 엔게디 항무지에서 살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죠. 내가 사막에 강을 내며, 할렐루야, 내가 사막이 어떻게 해요? 백합화가 피어서 그 꽃이 노래 부르도록 하며, 사막이 어떻게 해요? 길을 내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자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리워진 거 없어. 그냥 그 모래가 바람결이 나타나 있는 게 사막이에요. 여러분이 바람을 본 적도 없고 바람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모르죠. 사막을 가보시라. 그럼 그 바람의 결이, 그 모래에 바람이 가는 결이 그대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여기서 저리로 분데 간 곳을 모르되,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운행돼서 그 사람이 가는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벌거벗은 사막에는 바람의 길이 다 새겨져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려울 것이 없이 실은 여러분이 벌거벗은 듯이 사막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들 어떻게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너희들을 상관하시는 도다. 상관하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그런 거예요. 이사야 40장 보면 내 이 환경은 하나님께 수리워졌도다, 숨겨졌도다. 내 기도 제목은 원통하다,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도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내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들고 엉망이란 말인가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40장에 그렇게 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찌하여 너의 그 기도 제목이 나한테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느냐, 어찌하여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난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을 터인데 소년이라도 달리다가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곰핍하여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로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의 가장 큰 영적인 파워는 무엇이냐? 한결같이 변함도 없는, 미래도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이 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수리함을 받지 못한 이 원통한 한결 같은 이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뛰는 것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사야 40장을 깨닫고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이런 이 지겨운 삶을 또 내일도 살고, 내가 무슨 다람쥐입니까 아버지? 내가 맨날 쳇바퀴 돌리는 다람쥐입니까? 뭐 내일에 대해서 별로 희망이 없어. 내일도 또 오늘과 같겠죠 뭐. 어떤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힘은 아무 변화도 없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능력이야. 아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조연하는 걷겠네.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 내가 한 걸음 걸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버지가 나하고 갖고 걷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곳에 비범함이 있는 거야. 어떤 것이 가장 비범함이냐? 아무 보잘것없는 그 일을 너무나 비범하게 기쁨으로 해내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청소 시간을 막 사모하면서 나온 것 같아. 그 늦은 시간에도 제가 상담하면 2시간, 3시간 다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청소하는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헌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와도 너무 기쁨으로 그걸 기다리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엔게디 항무지, 엔게디라는 여러분 이 뜻은, 엔은 샘이고 게디는 염소예요. 이 엔게디라는 뜻은 새끼 염소를 위한 샘인 거야.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너희는 어떻게 각기 다 양이 되는데 각기 다 제 길로 가는 양들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여러분 이거 좀 읽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좀 시간이 흘러도. 자, 로마서 제가 240 신약 245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인데 245페이지. 자, 5절에서부터 11절. 자,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자,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죄악의 깊은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정하실 기회를 드리십시오.
넉넉히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원수로 행하실 때에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충만하고 일방적인 사랑이신 거예요. 짝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자녀된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중국에 거기가 중국 그 서쪽에 우르무치라는 데를 선교사님들 위로하러 집회를 인도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게르에서 자는 거예요. 천막 같은데 제가 거기서 잤거든요. 저는 게르에서 잤는데 그 게르가 난 그렇게 넓은지 처음 알았어. 이게요, 이 잠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원으로 머리를 대고 딱 잡아 몇 사람 정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게르 동굴 안에 40명도 잡니다. 그 발을 이렇게 부채살처럼 발을 다 모아갖고 뺑 이렇게 둘러서 자는 거야. 근데 그 게르에서 지내시는 그 선교사님이 양을, 목장을 하시면 양을 키워요. 그걸 키우시는데 또 이렇게 또 어떤 일도 하시냐. 그 원주민하고 같이 이제 그 관광 사업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또 그 자비랑으로 또 도움 받고 선교하시는 거야. 또 말도 이렇게 타고 막 이렇게 산으로도 막 가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오전에는 우리가 또 말을 탔어요. 말을 타고 오전엔 타고 점심 때 들어오니까 이분이 우리한테 딱 하면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식사로 이제 대접을 한대요. 그래서 양을 잡는데 딱 가서 이제 빨간 줄을 가지고 딱 가서 우리가 보는데 양 잡는 거 보는 거야. 양 한 마리를 다리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와요. 빨간 줄에 다리 묶어갖고 오면은 오늘 이 양은 뭐예요? 죽는 날인 거야. 오늘 제사 날인 거야. 그래갖고 딱 안고 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했는지. 그리고 딱 품에 안았어요. 안고는 안는데 이게 다리에는 빨간 줄을 이렇게 실으면 그 빨간 줄을 묶이면 이제 죽는 거야. 근데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 양이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자기 동료들 그렇게 죽는 거 많이 봤으니까. 왜 바로 앞에도 자기 양떼 뛰놀고 바로 앞에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하는데 이 양은 있잖아요. 죽을 때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주인의 품에 안기고 있다면 죽는 순간에도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는지 모른대. 근데 그 양이요, 이렇게 칼을 들고 설명하는데 그 양의 그 느긋한 표정을 난 잊을 수가 없어. 설명하는 주인 한번 쳐다보고 우리 한번 쳐다보고 주인 한번 쳐다보고. 근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양의 표정이. 죽을 때도 비명도 안 질러요. 그냥 딱 포기해버리고 소리도 안 내고 찍소리도 안 나고 그냥 피 딱 흐르면 그냥 그대로 끝이래. 그렇게 정말 잘 죽는데, 잘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양에다가 비유한 것 같다고 이제 그 선교사님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양이요,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 하나 없이 주인을 완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완전 주인을 신뢰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감동이, 이야,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는 게 참 평강이구나. 죽는 순간까지 평강이야. 그도 부활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어, 양한테. 뭘 믿고 그렇게 여유가 짱인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이 그렇죠. 우리 전도서 9장 9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소망이 있다. 아버지가.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나한테 상 받을 그런 기회도 없지만, 산 개는 무려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그 산자가 죽을 줄을 아는 이게 얼마나 큰 하늘의 분기시고 복인지를 깨닫지 알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자기를 죽은 가운데 넘겨줄 때에 하늘의 엄청난 보아와 아버지의 임재와 상이 그에게 베풀어지고, 그것이 영원 생명 가서도 아버지께 카운트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죽음 가운데로 여러분 자신을 넘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 생명의 사랑을 기대하고 용서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못 박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상급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죽은 가운데로 그것을 던져놓을 수 있는 자, 놀라운 부활 생명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것도 큰 은혜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가 믿지만 아는 것도 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다 이루었다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권세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한테 어떻게 해요? 막 비굴한 거야. 막 강한 자 앞에서 막 비굴하고 말이야.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약한 자한테는 막 강하게 막 압력을 가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가장 낮은 모습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따라해봐. 내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온 것은 어떻게? 낮은 너희로 어떻게 해요? 부요함을 갖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넉넉히 낮아지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엔게디 광야가, 이 염소가 어떤 자입니까? 염소는요,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죽는 게 염소가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오빠한테 염소를 죽일 때는 딴 거 필요 없대. 소금을 하나 딱 입에다 딱 넣으면 막 개거품 일다가 객 죽어버린대. 지 성질을 못 이겨갖고. 그리고 싸움이 한번 붙으면 별일 아닌 건데 목숨을 건대. 그래서 싸우다가 그날 죽더라도 끝장을 보고 싸운대요. 그리고 이번에 그 책이 내가 사러 갔더니 좀 책 읽어보고 설교했더니 다 나가버렸어요. 어제 갔는데 염소가 된 인간이 있어요. 염소가 된 인간.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말 그 이름이 트레이스, 토마스 트레이스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대학, 영국 왕립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또 런던 대학에서 경제학 생물학도 전공했어요.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왜 인간이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도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 뭐가 돼?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인간이 아니고 한번 동물이 한번 돼보면 어떻게 살면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염소가 되기로 해가지고 모든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염소가 됐을 때 어떤가, 이것을 이제 재단으로부터, 트래비스 재단으로부터 이제 다 공급을 받고 어떻게 해요? 염소 내로 완전 내 자기장을 줘서 생각 못할 염소 내로 만들고, 또 위도 어떻게 해요? 완전 풀만 소화할 수 있는 또 염소 내를 또 여기다 수술해서 부착을 시키고, 그리고 염소가 다니는 그 모든 의수족을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그것을, 왜? 염소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차라리 동물이 되면. 인간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이 염소가 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프스 정상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 풀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압력솥에다가 풀을 쪄갖고 진짜 풀만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염소들이 보니까 정말 얼마나 면역력이 약한지 너무 교만해가지고 염소들은 땅에 풀을 절대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염소들 다 서가지고 머리 바닥에 쳐두고 이렇게 감목에 잎사귀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 염소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태계가 파괴돼버려. 왜? 밑에 풀을 먹는 게 아니라 나무를 다 뜯어먹어. 나무를 다 뜯어먹어. 잎사귀를.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다른 염소가 타에게 묻어도 절대 안 먹는 거야. 배싹 마르고 건조한 땅에서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거나 뭐가 묻으면 절대 안 먹는 거야. 이렇게 똥도 부딪히지 말라고. 염소똥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깨끗해. 똥까지 어떻게 해? 손으로 톡 집으면 돼. 염소똥 본 적 있어요? 똥도 그렇게 나 땡글땡글땡글해가고 무슨 그 한약방에서 만든 황 같아요. 그 똥도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싫은 거야. 퍼즐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렇게 해서 내놓나 봐. 그 정도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잘났고, 그리고 이 발이 우레탄 발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바위를 딱 하면 이게 우레탄처럼 탁 들어붙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고무 그 신발처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암석을 잘 타는 거야. 막 맨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이 지는 것도 싫어해. 고가고 맨날 높은 곳에 제일 높이 올라가서 있으면 동료들 나 봐라, 오늘 내가 리더다, 이런 그 깡그야 염소가.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책에 제가 쓴 거를 제가 책을 못 봤는데 읽어봤는데, 자기가 한 이틀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그 알프스 정상이 제일 높은 데 올라갔대. 올라갔더니 자기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모든 염소들이 풀 먹기를 다 그만두고 자기를 다 쳐다보더래. 뭐야?
왜 저게 우리 리드가 되려고 그래?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그러니까 염소들은 높은 데 올라가는데 누가 높은 데 올라가는가 전부 관심이 있는 거야. 정말 재밌어. 모든 염소가 풀먹기를 다 그만두고 다 자기를 쳐다보더래. 그런데도 같이 풀을 먹고 이러니까 자기 어떻게 동족으로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염소들이 굉장히 고상하고 고고하고 풀도 마른 것만 먹고 그리고 함부로 들어온 데도 잘 가지 않고 고집 세고 포기 안 하고 굉장히 이 교만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다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저 안에도 염소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냥 우리 남편이고 우리 어머니도 네 고집은 절대 꺾을 수가 없다. 한번 딱 맘먹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 별명이 우리 남편이 붙여줬어요. 태엽 갈아갖고 당도 앞으로 탁탁 가는 뭐죠? 독일 병정. 이게 제 별명입니다. 독일 병정. 그렇지. 우리 안에도 어떻게 해요? 양 같은 면도 있지만 염소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염소들이 절대 새끼를 돌보지를 않는데 또 새끼를요 아주 발로 제대로 막 잘 일어나서 그지도 못하고 아주 제대로 태어나서 기둥을 하면 밟아버린대. 발로 밟아버린대. 그 새끼를 잘 이렇게 키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주로 어디냐, 그 광야에 바위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바위 같은 데 딱 서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 보이냐, 아무도 안 쳐다봐도 나 보이냐 이러고 뿔을 빡바닥에 쳐들고. 양들은 이렇게 뿔이 이렇게 휘었잖아요. 부딪혀도 잘 다치잖아요. 이 염소 뿔들은 높아가고 막 부딪히면 찔리는 거야. 막 뿔도 빡바닥에 쳐들고 막 어떻게든 키를 하나라도 크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염소를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엔게디 항무지에 주로 염소들이 제일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새끼들을, 여러분, 철이 들어야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알아요. 철이 들어야지만 남편도 아내를 알아요. 우리가 철들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야. 우리 남편이 며칠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백화점에 가니까 배가 부른 여자들이 막 그렇게 애기 놓을 때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이 먹나 봐. 근데 당신은 애기 가지고 나한테 한번 사달라 한 적도 없고 왜 힘들고 부어놨으니까 왜 그때 당신한테 맛있는 거 내가 그렇게 안 사줬을까 이러더라고. 이제 철드는 거야. 이제 애 가질 일도 없잖아. 그래 내가 그랬어요. 여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맛있는 거 주면은, 그때는 애기가 가져갔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가 다 먹으니까 안심하고 많이 사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아는데 그전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기 염소들을 돌보지 않는 거. 아기가 어떻게 되든지 내 그냥 쾌락을 위하여,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냥 막 나아가는 거야. 뭐 부모라고 뭐 철이 있습니까? 또 자식이 뭐 있다 철이 있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야. 클 때까지 너무 철이 없는 거죠. 부모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때 철나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기 염소들이 그 광야의 안반에 버려져 있을 때에 먹으라고 샘을 마련해 놓으신 거야. 이게 뭐예요? 엔게디인 거야.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인 거예요. 그 돌덩이 엔게디 가면 폭포가 200m짜리 폭포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한번 수영해 보려고 전 세계에서 그게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서 나는 대추야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먹는 대추야자 오렌지이기 때문에 이 당도가 막 기가 막힌 거야. 그냥 꿀 저렇게 나가라야. 꿀 한 두 사발 먹는 게 대추야자 세게 먹으면. 그뿐이에요. 고베라 있죠. 고베라. 성경에 나오는 고베라. 이 고베라 백합 작은 모양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몰라. 어쩌면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초원과 이런 폭포와 물이 마련되어 있을까. 여러분, 아기 염소를 위해서 하나님 그랬죠. 사막에는 물을 저장할 곳이 없다 그랬어. 사막은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 그랬어. 그래서 어르와카, 너희들은 전천후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그래서 너희들은 마치 사막의 골짜기에 비를 내리면 다 빠져버린 것 같지. 천수다 같은 자라. 그 나의 백성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자로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천수다미니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의 긍고하는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느니라.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저장하고 모아놓고 사는 자가 아니야. 그때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봄에 소낙비가 와도 채소를 먹는데, 봄에 소낙비가 오면은 그 씨가 다 타서 흘러가 버리죠. 어떻게 채소를 먹어요? 봄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와야지. 살살 부드럽게 와야지. 막 소낙비가 와도 아버지가 은혜가 있으면은 채소를 먹는 거야.
엄청난 어떻게 해요? 수확한 채소처럼. 이 그런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기 염소 새끼를 위해서 그 사막에 그 밑에 안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게 저장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아시스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르는 아기 새끼들의 부모도 자기를 돌보지를 않아. 내 이 염소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그 바위 안반을 다 혼자 버려주고 와서 보면 그게 샘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회복의 엔게디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그때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그가 얼마나 그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 이해의 폭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망을 절대 안 하신다니까. 자, 여러분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한테 절망 안 하십니다. 실망 안 하세요. 제가 한번요 너무 큰 죄를 제가 지은 것 같아갖고 아버지가 이것만큼은 용서를 안 해주실 것 같아. 회개를 해도 또 그 죄가 생각나서 아버지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를 해도 또 생각나. 이게 참수하는 사단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하고 기다니까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나 봐. 그때 우리 조항지 전사 있을 때인데 몇 번 들었죠. 주님이 3월달이었어요. 3월 한 중순쯤이었는데 있잖아, 내가 오늘 눈을 보낼 테니까 오후쯤 돼서 2, 3시쯤 돼서 내가 눈을 보낼 테니까 눈을 맞을 준비를 하래.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보면 내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거야. 다 독히 내킨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 막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이 죄가. 그래갖고 괴로워하니까 그 2, 3시쯤 돼서 내가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하고 가서 있잖아, 나 우리 그 김연 전도사님하고 가서 여기 파리바게뜨 빵집 가서 도나스 3개 사고 그다음에 그 초코 우유 3개 딱 사가지고 여기 정발산에 꼭대기에 가자. 하나님이 눈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3월달에 이렇게 날이 이렇게 밝은데 무슨 눈이 와? 그러면서 아니야,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어.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 우리 평신도에 도착을 한 거야. 도착을 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조항재 전사가 놀래버렸어. 눈이 그냥 바람까지 막 3월달에 바람도 잘 안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위에서는 눈이 내리고 바람이 치니까 또 아래에서 눈이 막 올라오네. 바람이 불어갖고 아래에서도 눈이 올라오고 위에서도 내리고 막 한 40분 정도 막 정신없이 눈이 내려가지고 그때 철쭉꽃이 피려고 그러는데 철쭉에 눈이 그냥 쫙 그냥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했어요. 그런데 설마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깨끗하게 용서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거라. 이제 그 너를 참수하는 그 죄의 세력에게 너 자신을 주지 말거라.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 그 이후로 제가 너무나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효다. 죄의 권세야 너의 쏘는 것이 무효다. 그 제가 이제 담대하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눈 안 내렸죠. 여러분은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갖고 막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대낮에 눈을 보내셔갖고 한 40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 염소, 그 염소 같은 그런 그 부모가 새끼도 돌보지 않고 버려뒀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엔게디에 큰 물을 저장해서 이 아기 염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기 염소들이 많이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 산중 토굴이 이런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 엔게디가 어떻게 그 죄인들을 위한 셈인 거야. 그 사막에 광활한데. 근데 결국 누가 또 거기서 또 같이 먹게 돼요? 하나님이 예배한 은혜의 사람이 덕분에 먹게 되는 거야.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엔게디가 있어서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엔게디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본 거야. 이 사막 가운데 어떻게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완전 어떻게 해요? 별천지인 거야. 그냥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막 샤워하다가 그냥 폭포에 막 떨어져 다이빙하고 스윙하고 놀고 저녁에 잘 때 굴에서 딱 자는데 누가 왔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왔는데 엔게디가 있는지도 모르지 사울은. 도망을 안 다녀봐갖고. 그래 왔는데 옷자락을 탁 베는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는 사막 같은데 오아시스처럼 숨겨져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아시스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역사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보는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5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 이런 병신이 어디 있어? 내가 볼 때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해서 그냥 사막 가운데 쫓아온 자야. 그런데 이 굴에 다윗이 있는데 그게 볼일 보려고 다 들어왔는 거야. 어두워서 안 보이죠, 밝은 데서 들어오면. 그 다윗이 굴 안에 있었던 거야. 그 다윗이 어떤 거예요? 옷자락만 다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란 거죠. 이렇게 벤 거죠, 날카로운 돌로. 그랬는데 이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양심이 막 찔린 거야. 그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오는 여호와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의 옷자락을 요만큼 찢은 것 때문에 그의 양심이 번민을 한 거야. 그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엔게디에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광야에서 자기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맛볼 때에 이 다윗의 마음에 놀라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광활한 사막에서 이 다윗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다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 8절을 한번 읽습니다. 450쪽. 자, 사무엘상 24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인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왕이 이 미천한 자를 왜 이렇게 잡으러 다니냐는. 여러분, 다윗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입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광야를 통하면서 하나님이 왜 왕의 기름부심 받고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이렇게 쫓기면서 살아야 되냐? 나 혼자만 도망다니면 괜찮겠는데 그냥 상처받은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를 그냥 600명이나 붙여가지고 비류들 붙여가 이것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면서 도망다니면서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용사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군대 장관들을 다 붙여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은 그냥 먹여야 되는 거야, 맨날. 그런데 엔게들을 예비하셔서 거기서 충분하게 먹이고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별장처럼. 그러니 그가 이 사울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기름 부심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권위적인 절차에 아버지의 은혜가 때가 오기까지는 정말 그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겸손함으로 그 앞에 머물러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옷자락에 양심이 찔린 거야. 여러분이 그런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권위의 어떤 데에 대해서 권위대로 명령에 이행하지 않고 경계를 넘은 데에 대해서 내 뜻대로 물어보지 않고 행한 데에 대해서 양심이 찔려본 적이 있나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일본 선교 지원센터를 같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교육 전도사로 있는데 일본 선교 지원센터를 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본사님 오신 거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매달 3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내가 권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하게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 두 분 다시 말이 없더라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려 허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그러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또 어떤 분이 또 우리 목에 보신 분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요, 잘 살고요, 막 그렇게 부자들도 많고 막 돈이 남아 돌아요. 막 천수안에도 몇천 만 원 쓰고 그러는데 제가 11조를 여기다 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11조는 내가 늘 출석하고 은혜 받는 그 교회에 내는 것입니다. 정 내고 싶으면 거기다 11조 내시고 그리고 감사한금을 이쪽에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정말 근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임의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다른 터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 거죠.
내 양심이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 거절했을 때 주님이 오히려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물건을 저에게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으니까 다른 쪽에서 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 엔게디에 이 정말 염소 새끼처럼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오아시스를 충만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개척교회를 3군데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를 하는 은사가 있어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면 부모들이 한 3사람 정도 정착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또 다른 교회 개척교회 가서 또 주일학교를 또 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도 제가 1년 2개월을 그 개척교회니까 뭐 사례비도 없는 거죠. 그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한 3, 40명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정교육을 한다니까 한 3가정이 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심어졌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일본 선교 지원센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리더자가 간사가 그 회비를 내야 된대. 그 사비를 33만 원 그걸 저보고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제가 그때 부도나고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1년 2개월을 이렇게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선교 지원센터 그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30만 원만 제 사례비 좀 챙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정말 충성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좀 서운하더라고. 이제는 좀 정말 내가 그리고 일본 지원 선교 할 때 장례식 할 때 우리 그 목사님도 오셨어요 거기를 센터를 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교하는 셈치고 도와주시면 되는데 좀 해주시면 좋은데 좀 그랬는데 좀 제가 기도하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그 순간 사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여보 애들 그 학용품하고 살려고 내가 30만 원 수표 갖고 나갔는데 수표를 잊어버렸어. 이게 동시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동시에 사모님이 들어오면서 30만 원 수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 결정을 정말 기뻐하지 않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아니었지만 제가 그러면 제가 이 일본 선교센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데 사례비 주는 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2,500 교회였는데 부목사들이 맨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근데 같은 부목사님이야 또 개척을 하러 나오시는 거야. 그분이 나를 만나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부도나고 힘든 거 다 아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주고 너를 그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냐고 막 제가 또 열심을 다해서 내가 지금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 신방하고 교육 정도사로 와 내가 한 달 70만 원씩 줄게 이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바로 그 다음 달 바로 같은 교회 부목사 개척한 의정부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월세를 충분히 감당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때로는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 염소 새끼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물에다 우리 목을 죽여요. 아멘. 정말 우리가 재밌는 게 우리 이제 갔으니까 우리 홈리스 사역할 때에 한 성도가 100명 정도 되다가 다 나가버렸잖아요. 3가정 남았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 목욕탕도 만들고 이제 샤워기도 다 설치했는데 목욕을 했는데 머리가 다 터벅한 거야. 머리가 이렇게 기른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다 저렇게 목욕해놓고 저렇게 잘생기고 그런데 머리가 저렇게 돼갖고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아버지 미용사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미스 코리아 나오는 이대 앞에 무슨 미용실? 세리 미용실. 이건 미스 코리아만 나오는 데래요. 거기는 이대 바로 앞에 최고로 머리 잘하는 그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일주일도 안 돼갖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분들 머리 깎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이 머리 뒤밀고 깎는 거야. 나도. 그래갖고 우리 그 홈리스 분들 머리 깎는데 그 가서 막 우리 성도들도 가서 머리 컷하고 막 서가지고 주일마다 거울 하나 해놓고 맨날 머리 깎는 게 그게 그때 우리가 일이었어.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코롱에다가 편지를 썼어. 우리 또 이렇게 몸이 아픈데 약이 필요하니까 좀 보내주면 어떨까요? 이랬더니 또 코롱에서 막 약이 막 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요 막 이 몸에 좋은 거 25,000원짜리 뭐 약 좋은 거 엄청 왔어. 그래갖고 저기다가 넣어놨는데 막 가져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 먹고 감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또 자살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걱정이 돼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데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약사가 왔어요. 그래갖고 조제를 딱 해가 문을 딱 잠가놓고 가게 되면 딱 이렇게 알아서 딱 주는 거야. 마음대로 못 가져가는 거야. 그랬는데 그 약을 또 누가 다 갖다 먹어요?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이사돌 무슨 그냥 다 갖다 먹었다니까. 그것만 갖다 먹어요.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또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 그 뭐 어떻게 다 먹어요. 그게 뭐 어떻게 해요? 이 엔게디를 통해서 아기 염소 새끼만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보고 살 때 겁이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할렐루야. 그가 사울을 통해서 넉넉한 거야. 내 주 왕이시여. 그러니까 사울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기를 죽이려고 온 이 사울 왕에게서 가장 놀랍고 탁월한 고백을 다윗도 하고 사울도 한 거야. 이게 어디에서 가능하였느냐? 이 엔게디의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가서 던져라. 아버지가 죄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야 될 때에 아버지께서는 때로 여러분에게 죄의 경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의 깊은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죄의 깊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그 가해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도 마치 금지구역인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여러분은 죄악의 깊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늘의 정말 이 엔게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에 다른 자들도 와서, 의로운 자들도 와서 그 하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고 들을 때에 자기의 의로움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에 도취하여서 나의 그런 의로운 신앙에 도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낮은 곳에서 이유 없이 처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엔게디의 샘의 목을 죽이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랑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화입니다. 기뻤지만 잔느 기용 책에 보니까 잔느 기용이 너무 그 당시에 중세 때 너무 신령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미모가 탁월해서 이 얼굴이 곰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너무 신부 옆에 가서 자기가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다도 신부하고 바람났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으니까 곰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와서 저기요, 공작 부인 있잖아요. 공작 부인. 그 믿음 좋은 신실한 공작 부인. 그 여자가요 바람이 났어요. 그랬대. 그리고 막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막 정확하게 막 소문을 막 내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잔느 기용의 책 읽어보니까 하나님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있잖아, 3개월 이내로 저 여인이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잔느경이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 뒤에 그 공작꾼이 욕했던 여자가 똑같은 죄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환경과 연약에 빠지면은 설 수 없는 자인 거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하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라만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엔게디 샘을 염소 새끼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얼마나 더 깊은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르와카 그 모든 것에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사막 가장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오아시스가 있을 줄 그가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또 그 옆에 아둘람 굴이 있어서 밤에는 시원하게 굴 속에서 잠잘 수 있고, 낮에는 아버지 폭포수에서 헤엄도 치고, 아버지 포도도 따먹고 고베라 향기도 맡고, 아버지 대추야자와 오렌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가 도망자가 아니라 별장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 루아카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어떤 광야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촉촉해지고 단맛을 감지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경이 사막 같습니까? 으로아까 주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 단맛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섰다 하는 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도 아버지 다윗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들인 아버지 하나님 엔게이드를 마련히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 아버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는 잴 수 없다 하였사오니 우리로 더 많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아오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헤아리신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에 머물 수 있었는지요. 다 이루었다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정말 겸손하여서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아시스처럼 늘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아버지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도 주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 힘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탁월하고 신비한 엔게디 아버지 하나님 그 못을 준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그 물을 마시우고 기쁨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그 시선을 믿으며 넉넉하게 비전의 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돌보심 안에 우리 호흡까지 허락하시는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의 아버지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와 구제와 돌볼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며 아버지 오늘 두려움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더욱 의지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배우자를 갖게 하시고 귀한 가정을 선물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사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와 죄의 무게에 흐드기는 우리가 아루아카 죄를 짓는 자들 향한 그 시선 그 너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병들 때에 나를 돌아보고 줄인 자를 돌아보고 옷을 입히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가 바로 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의 표준을 우리가 따라가며 으로와카 아버지 사랑을 흘러보내며 으로와카 나게 겸손하게 그 사랑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깨닫고 아버지 겸손하게 행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